2020년 9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무로만 보자면 정말 전혀 볼품이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굵게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르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꼬이고 뒤틀려서 도저히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건을 걸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비유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무로만 보아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있죠. 열매가 아니라면 포도나무를 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땔감이 될 뿐인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게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에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 1차 심판이 BC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번 그 포도나무가 불에 태워졌죠. 4절과 5절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온전한 포도나무가 쓸데가 없는데 이미 불에 타버린 순만 남은 포도나무가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밭에 한번 가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은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몇 해가 지나면 열매를 잘 못 맺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가차없이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새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그 나무는 불에 살라버립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에스겔 15장이죠. 묘하게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도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서는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에스겔과 같은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에 있는 것이고 열매 없는 가지는 쓸데없어 불에 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말씀은 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하셨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맞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아마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급기야 다른 우상을 섬겨도 전혀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풀에 있는 포도나무도 뽑혀지고 태워지는 상황에서 이미 타버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단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매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열매를 주님께 한가득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